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의 의인.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 내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5일 동안 성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음 주는 부활주의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냐? 믿음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이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타종교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노력해라, 수행을 해라, 고행을 해라, 네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이뤄라, 구원을 받아라. 근데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택했지만 그들도 다 죄짓고 넘어집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으면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 못 받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대가를 갚아주시고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통해서 하지만 안 되니까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행위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한 일로 살리라, 착한 일로 살리라, 봉사해서 살리라, 기도해서 살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요.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승리하는 거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못하면 끝까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걸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만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이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위해서 노력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은 체험으로 생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성장돼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축복을 해 주시는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주실 때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셨습니다. 행위를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죄짓고 타락했으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고 죄로서는 행위로서는 율법으로서는 구원 못 받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지만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안 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많이 읽어봤지만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너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너 우상 숭배에게 절하지 마라. 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물끓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런 율법 안 줬습니다. 율법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내가 다 만들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만든 거 복받고 살아라. 하나님 율법을 안 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를 주시. 근데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믿어다오.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할 테니까 나를 믿고 선악과만 먹지 마. 요 믿음만 지키고 나머진 자유지대로 다 해. 온갖 실과 네 마음대로 다 먹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동물들 이름 네 마음대로 다 지어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 누려라. 하나님 법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마귀를 통해 사라집니다. 마귀가 이 좋은 것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거는 잃어버리게 하고 의심을 주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쁜 분이지? 동산에 있는 건 다 못 먹겠지? 그러니까 아니야, 너 하나님 모르는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야. 다 먹게 하셨어.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대.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거기서 의심을 줍니다. 아니야. 니네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 저 선악과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의심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오고. 야,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온 세상 만물 주신 좋은 분,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 거짓말쟁이구나. 자기처럼 못되게 하려고 저거 못 먹게 했구나.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냐?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 행위가 타락한 게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 타락한 거야. 그 전에 눈 뜨니까 좋은 하나님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누리고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마귀가 믿음을 뺏어가니까 믿음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되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한 것은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을 빼앗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 짓고 타락해서 버림받게 됐어요. 이 인류의 고통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행위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죽기까지 다 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이제 믿기만 해라. 아담과 하와가 이런 것들 믿음을 찾아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좋은 분이고 너를 창조하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 믿음 못 가게 하려고 자꾸 불순종과 세상을 주는 겁니다. 죄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봐라.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주일날 가만히 잠들고 골프 치러 가고 취미 활동해야지 뭐하러 여기 나와서 하냐.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도 많은데 뭐 그런 하나님. 자꾸 마귀는 불신앙과 의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뺏어간 믿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너희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일날 너희 만나기 원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인생길을 고와 같이 놔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택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 강조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고 어떤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야, 너 좋은 행위를 했다. 너 행위가 좋다. 너 나에게 헌금 많이 했다. 너 봉사 많이 했다. 너 선한 일 많이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 구원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없이 아무리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어. 행위로는 얼마나 올지는지 몰라. 하나님 10계명 다 지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는 채소까지 세가지고 11조 다 냅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행위로서는 부족함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막. 행위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금식하고 구제하고 나팔을 불고 헌금하고 11조 내고 다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확하게 회를 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구제하고 나팔 불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금식하고 율법적인 행위는 다 하지만 마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해요. 믿음이 오고 행위가 따라와야지 믿음 없이 아무리 선한 일하고 천사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셔요.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보다도 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위도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종교 지도자라고 어깨를 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너희 행위를 자랑하지만 너희는 믿음 없이 정의도 버리고 긍휼도 버리고 믿음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화가 있다. 심판이 난다. 먼저 믿음을 지키고 행동도 따라가야 된다. 주님 말씀. 우리 믿음이 우선이라는 걸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 다음에 행위가 따라와야지. 어떤 행위를 해도 믿음 안에서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너희는 행위로 못해. 믿기만 해.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을 갖고 행해야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지 믿음 없이 행동으로만 행위로만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이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로마서는 말하는데 믿음이 있어서 이 음식은 모든 거 다 하나님께 왔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서 먹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고 야 이거 우상이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인데 마음이 꺼려지게 한데 저 사람 먹는데 나도 먹어야겠다. 믿음도 없으면서 먹으면 그게 죄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가야 하나님 인정하지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믿음 없이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안 가면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안 가면 우리 친구가 실망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실망할 것 같으니까
믿음 없이 행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주일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래서 행동을 해야 그게 인정받지. 아무런 믿음 없이 교회 가야 부인이 가자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자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믿음 없이 오는 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 중심으로 행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고 우리 신앙과 삶이 의미가 없지 않게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게 못합니다. 헌금 많이 해도 안 기뻐합니다. 전도 많이 해도 안 기뻐합니다. 믿음 없이 한다. 행위로만 한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 믿음을 가지고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구원받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걸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로마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바울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벌써 바울은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에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로마는 바다 건너서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서신 이 로마서 편지를 쓰는데 그들에게 저번 주에는 인사했고 너희도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 왜? 행동을 해서? 헌금을 많이 보내줘서?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아니. 너희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 그 당시 온 세계 중심은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로부터 모든 게 퍼져집니다. 문화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적인 건 다 로마 중심의 시대인데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이 로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을 전파했잖아요. 믿음. 자기가 그리스 지역에서도 들어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그게 바울이 감사하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해. 너희가 믿음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나 아직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도 안 전하고 교회도 안 세웠는데 로마 교회는 원래 우순절날 그 성령 받았을 때 그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에다 복음 전하고 로마 교회를 세우고. 근데 바울이 내가 복음도 안 전했는데 너희 믿음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믿음이 증거돼서 너무나도 기쁘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인 바울도 로마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 성도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아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서 증거해서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벌써 말이 틀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말이 틀립니다. 행동이 틀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예전에 예수 안 믿던 사람과 지금 예수 믿고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삶이 틀립니다. 전파하게 돼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내가 옛날에 알았는데 옛날에 세상적으로만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진짜 다르네. 주일날 교회 가고 그 다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내 안에만 숨겨놓고 난 믿어, 난 천국 가, 나는 믿음이 좋아. 그거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전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은 전파됐어요. 그리스까지, 터키까지, 땅끝까지, 온 세상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면 우리의 믿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전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파는커녕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맘대로 살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야, 저 사람 주일날 교회 간다는데 믿음이 있다는데 삶은 저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도리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도 이런 믿음이었어요. 바울이 이것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인데 그리스 북부는 마게도냐고 남쪽은 아가야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이 소문이 전파돼가지고 그리스 온 지역에 드러나더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웃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것이 그리스 온 지역에 전파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뻐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먼저는 내가 믿고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내 개인 믿음만 지키는가? 아니면 내 믿음 전파를 해서 가정과 이웃과 친척과 날 아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전파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복음이 이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돼야 세상 끝납니다. 아직도 심판 안 하는 것은 아직도 복음 들을 사람,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땅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는 것도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전파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 죄의 마귀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들이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가는 곳곳마다 이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온 천하 만방에 믿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슨 예수 믿어라,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런다고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피켓 들고 저번 주에 보니까 차에다가 이 스피커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 그거 듣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사람을 감동시킬 때, 야,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거구나. 예수 믿는 거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이게 진짜 전도고 성교고 땅끝까지 복음 전환되는 거지.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믿음 없으면서 아무리 예수 천당 불쓰시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성교해도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이렇게 소문이 나서 너무나도 기쁘다. 근데 내가 너희를 만나보고 싶다. 로마에 꼭 가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줘서 내가 터키랑 그리스까지 갔는데 로마까지 못 갔는데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 보고 싶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기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성장되고 전파된 건 좋은데 거기서만 멈춰있지 않고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 믿음이 견고해지기 원한다. 견고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기를 원한다. 우리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왜 선물을 주십니까?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믿으면 믿음이 성장되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너희 믿음이 증거되고 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더 성장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나서 신령한 은사를 주기 원한다.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믿음 갖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은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은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9가지 은사가 무엇이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은사,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막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식이 생깁니다.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을 들을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거짓 영이구나. 분별력을 주십니다. 딱 영적으로 깨어있고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은 하나님께로 주신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아, 이건 거짓 영에게 잡혀있구나. 거짓이구나. 신천지가 거짓으로 많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갖게 돼요. 이 은사를 가져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을 하며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가 9가지인데 방금 3가지 말씀드렸고 3가지가 또 뭐냐?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보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은사는 막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 일반적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은사.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십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도 떠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대표적인 은사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병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3가지 은사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기도 우리가 말로 하면 5분, 10분 못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이 대신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 3시간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을. 또 방언 통역의 은사 때로는 방언을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통역하게 하셔서 이 방언의 뜻을 알게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방언을 막 하는데
갑자기 뜻이 해석이 되면서 너는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천하만방에 복음을 전해. 지금 천막교회 성도 5명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미래에 될 일을 꿈과 비전으로 주시고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통역되면서 너는 지금 천막교회에 있지만 앞으로 온 천하만방 은빛 날개 비행기에 타고 복음을 전해. 미래의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신다는. 지금 현실은 안타깝고 괴롭지만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9가지 은사는 나의 믿음과 남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영을 분별하고 믿음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도 나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은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주십니다. 받은 게 있어야 섬기죠. 아무것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는데 어떤 은사냐? 7가지 은사가 있는데 로마서 12장에는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예언을 통해서 건면함. 예언이라는 건 미래에 말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막 힘든데 하나님 지금 예언 주십니다. 당신 그 병 고침받습니다. 하나님 지금 치료하고 계시니까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런 것도 예언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고 이웃을 돕게 하고 그 다음에 섬김의 은사. 섬김의 은사 믿는 사람은 자꾸 희생합니다. 내가 뭘 도와주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 들으면서 오는데 암 환자에 대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분인데 그분은 맛있는 것만 보면은 암 환자들이 생각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부인도 못 사다 주는데 암 환자들한테 사다 준다는. 부인이 뭐라고? 당신은 나는 안 사주면서 암 환자를 사준.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 당신도 사랑하지만 나는 건강한데 암 환자들은 지금 아파 죽어가 생사에 이르는데 이거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 그게 섬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도 그걸 사서 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를 주셔야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도 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해라.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 교회 교사들 가르침의 은사를 우리가 기쁨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게 나도 깨닫지 못하겠는데 가르치는 게 힘든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가르치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그 은사 받은 거예요. 가르침으로 교회에서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 하면 회개해. 너 죄 져서 그런 거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거는 위로의 은사가. 위로하는 은사는 아프다고 하면 아유 나도 옛날에 아팠어.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고쳐주더라.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위로하는. 사업이 망했어. 너 죄 져서 사업 망한 거야. 너 11조 안 냈지? 그래 망한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은사가 위로의 은사. 나도 옛날에 망했어. 나도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을 주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합력해서 저를 이루어주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위로하는 거죠. 어떤 죄인이 와도 나도 그 죄 졌어. 나도 죄인이야. 바울은 나는 괴수야 그러지 않았어. 너도 그 죄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면 의인이 될 수 있어. 위로하고 건면해주는 게 위로의 은사. 은사를 받아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돼.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기 거 자꾸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다고 더 주고 싶어. 이거 구제하는 사람 구제예요. 다스림의 은사. 교회 리더들 치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하는구나.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 불쌍히 보여. 사람들 보면 불쌍히 보여. 그래서 자꾸 도와주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죠. 이런 은사를 가지면 내 믿음도 성장되고 남도 성장시키고 교회를 봉사를 하게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우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고 싶어. 너희 만나고 싶어. 신령한 은사를 줘서 믿음을 나누고 싶어.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원해.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가장 큰 복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복음도 많이 주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음을 주시냐, 복음의 능력을 주시냐,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가 돼서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치료의 능력을 주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니. 믿음을 갖고 치료의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요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다 능력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이웃관계 회복되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죽음을 이기고 천국 가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 주셨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왜 하나님이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못 누리고 삽니까?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믿음이 약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 하고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냐? 우리 믿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결부시켜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우리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 믿음은 신령한 인생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로마 성도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